작은 이야기 속의 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단지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결심이 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이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은 결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떤 결단과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권하심이란 강력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작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바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밀한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우리 인생보다 먼저 일하시고 앞서 일하시고 또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룻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2장부터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2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빈 공간을 채워넣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죠.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단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이삭을 줍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이삭을 줍는 것은 축복을 줍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친절한 채우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은 회복이라는 맥락으로 이어지는데 이 회복은 우리가 평가하고 바라보는 회복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채우시는 회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든 명예의 축복을 받았든 권세의 축복을 받았든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분 자신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먼저 보아스를 소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성읍은 요동쳤죠.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먼 타국에 살던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까? 이런 모습으로 이어져야 맞는데 성경은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말하지 않고 훗날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의 자유와 책임과 의지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의 의지와 자유와 책임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넓어봐야 내 가족 정도죠. 나와 내 가족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력 정치인들 또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들이 권력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재판과 고발, 고소, 처벌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인간은 그렇게 시야가 넓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을 때 자기가 훗날 구치소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왜 준비하지 못했겠습니까? 자기의 권세와 명예와 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밝히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역사의 틀은 현재입니다. 항상.
우리는 역사적 틀을 그 관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지만 하나님 뭐든지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순간입니다. 현재도 아니에요. 사실은 순간적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그 영원한 계획과 지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의 마음만 약속의 땅으로 돌린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이미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다시 회복되고 어떤 축복으로 이끄실지 모든 면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나오미와 룻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당장 우리 현실 속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답을 찾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답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살아갈 뿐입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매일매일 이 자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일에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분명한 자세가 바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맥락이요 사실은 성육신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단지 성육신만을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은밀하고 너무 지혜로워서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가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단하거나 추측하거나 당장에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역사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해해 보자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보아스를 친히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죠.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니까 당장 먹고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까 추수 때에 떨어지는 이삭이나 줍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먹을 것은 없어요. 너무나 귀한 그 상황은 당시가 베들레헴에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 아주 풍성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 추수 때에 룻은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화답하죠.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삭을 줍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두 과부가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직 룻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한 이 상황 속에서
룻이 아직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가 한 말대로 룻기 1장 7절의 말씀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되 2배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맹세의 서약대로 정말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적응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녀는 오자마자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길을 잘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길도 전혀 몰랐을 것이고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이며 모압 여인이라고 천대도 받았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압 민족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절박한 심정이 2절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가정법을 사용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 그저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룻의 고백. 현장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사실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왜 그러죠? 이삭을 주우러 나가도 너는 모압 여인이니까 우리의 밭에 들어와 이삭을 주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힘이 들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대화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이삭 줍기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렇게 염려스러운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이삭 줍기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베는 자들을 따라가다 보니 도착한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우연히라는 단어입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것이 정말 공교롭게도 우연히 도착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미크레인데 만남과 사건과 기회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룻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는 말이 맞아요. 예측이 안 되고 예단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일하심입니다. 인간 편에서 이것은 정말 우연히 공교롭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축복이며 기회입니다. 룻기 전체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은 결코 없었어요. 나오미 가정에 우연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1장부터 4장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연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장로교의 표준 문서를 만들었을 때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만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있다. 하나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에 드러날 뜻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뜻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바라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개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개중에 이 말을 오해해서 회의주의로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솔로몬은 회의주의로 빠져들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회의주의거든요. 허무주의거든요.
덧없다, 인생 무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은 처음에 인생 무상이라는 쪽으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이내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솔로몬이 의미를 찾아요. 인생은 헛되고 덧없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오해하여 허무주의로 빠진다거나 회의주의로 빠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허무하다, 헛되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만을 믿고 바라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 묶여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며 그 안에서 귀한 의미를 발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요,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행복감이 없다?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은 참 힘들고 슬픔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배경은 행복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정욕으로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행복감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그 행복감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느덧 우리 안에 회의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져들고 있다면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어거스틴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의 쾌락, 행복감을 발견하며 안정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 고백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이 쉼이 없고 늘상 수고만 있고 늘상 슬픔만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겪어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겨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회의주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의주의는 텅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무지 인생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3절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우연이라고 하는 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다면 4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바로 희네라고 하는 마침, 때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연히 또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가 또 그 밭에 마침 거하고 있었다. 보아스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각과 장소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예비하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원문에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다른 말로는 또 주목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침이라는 단어와 우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맞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상황을 보라, 이런 뜻이에요. 주목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때마침 하나님은 그 시각과 장소를 사용하셔서 그와 그녀를 만나게 하신 이 상황을 보라. 지금 룻은 뭐하러 온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온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왔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원한 축복을 주우러 온 겁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힘을 다하라 격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셨죠? 늘상 우리 인생 속에 삶에 찌들어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달리는, 물론 저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매달리며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라는 자리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짜내어 세상 속에, 이 악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어떻게 잔꾀를 부리며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어떻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미천한 참새 2마리가 장사치의 손에서 팔리는 그조차도, 그 운명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의 귀함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너희의 머리털이 다 세신 바 되었다. 재밌죠? 지금도 앉아있을 때 누군가는 머리카락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럼 빠진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은 다시 계수하신다는 말이죠. 얼마나 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속들을 세밀히 세세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을 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회의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을 주관하셨어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보아스의 발걸음을 주관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럼 오늘 나타난 보아스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하는데 중심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유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아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유력이라는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부호다, 부호.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에 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상당히 부호입니다. 그러나 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강한 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죠?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보아스라는 인물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 누구를 예표한다고 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속에, 막막한 현실 속에, 절망만 가득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상 외치는 구호 있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외친다고 해서 복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단들도 복음을 많이 외치거든요. 복음을 많이 외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복음 안에 삶을 사는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칫 어느덧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 구호가 돼버린 것 같아요. 복음이 구호 아닙니까? 은혜가 구호 아닙니까? 사실 복음이나 은혜는 구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어느덧 복음이 구호가 돼버리는 이 현실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이 복음적입니까?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맛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도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밑거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사용돼야 하는 겁니다. 그 회복의 밑거름 속에는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룻의 순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룻이 2절에 보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모습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의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룻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아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의 규정이 뭐였냐면 추수 때에 떨어지는 이삭들을 그것마저도 걷어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추수 때에는 떨어진 이삭들은 걷어오지 말고 먹을 만큼만 걷어오고 그것은 내버려 둬라. 왜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배가 고파서 그것을 주워갈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조문에 담아서 명령하셨습니다. 룻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압 땅에서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우리의 율법을 들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룻이 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압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나그네를 살핍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고아를 살핍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과부를 살핍니까?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천한 자들까지도 살피며 그들을 구제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율법의 여러 규정들을 들었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따라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이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건진 것 하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니 그물이 가득 채워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룻도 같은 입장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이삭을 주우러 현장에 나간 것입니다. 노동만을 한 게 아니에요. 노동하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자녀들을 살피시는 긍휼을 바라보며 나간 겁니다. 룻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 줍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룻에게서는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매우 귀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이 뭐였을까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율법을 실천하는 최선의 순종.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큰 순종은 이삭 주는 일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신들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현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으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룻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작은 일이 큰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제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믿음은 동참이다.
믿음은 동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동참하는 신앙 속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 속에 들어와 동참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자, 룻은 이삭을 줍는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동참하고, 보아스는 밭에 가서 그들을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동참하고, 그 모든 동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는 하나님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일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동참하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란 배우고 경험하며 성숙해져 가야 할 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